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도 이 사대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대부분 이제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잘들 말씀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나무가 숙여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이것을 건너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이름으로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자,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기는 자를 사랑하신다. 두 번만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기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기는 자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예.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가 돼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맡으면 불편하고 하기 싫고 피하려고 하고 이런다. 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 7 교회에 편지하는 그 주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뭔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도 이런 유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고 교회가 이렇게 또 타락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시면서 이것을 기록해서 오늘날도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와 같은 유의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이 요한계시록의 7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소모나 교회만 주님이 책망을 안 하셨어요. 그들은 어떤 교회입니까? 가난하고 힘든, 핍박을 받고 힘든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매달리고 더 주님 앞에 구하는 이런 심정들로 주를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변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주님과 나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 주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서자에게. 그러면 주님은 바로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에게 약속을 응하게 하십니다. 이 사대 교회는 굉장히 주님이 아주 행위에 대해서 조금도
뭔가를 너에게서 내가 찾은 것이 없다. 응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을 찾은 것이 없다. 그런데 교회 전체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몇이 정말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행동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교회냐, 어떤 교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흰옷을 입은 자라고 한 말은 계시록 19장 8절에도 보면 흰옷은 성도들의 행위다 그랬어요. 흰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행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흰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 오실 때 깨끗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대교회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이 사대교회는 그때 당시의 환경은 무역이 성했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11레라는 여신을 섬기는 여신과 남신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이 있었어요. 완전히 타락이죠. 근데 왜 이 교회들마다 이런 음란한 것, 이렇게 우상을 두고 있는 지역이 많았는가를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이 로마가 지배했던 지역인데 이 로마가 아주 타락의 극치를 가고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으니까 이 지방 도시들도 당연히 그런 신전이 있고 그렇게 섬기면서 그 이상한 좀 타락된 모양들을 가져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로마의 그 왕을 비롯한 왕족들, 그 무수한 벼슬아치들이 타락을 하니까 그렇게 됐다.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은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술 파티를 하면서 뭐 전쟁에 나갈 자에게 전쟁 가서 이기라고 그러고는 거기다가 여인을 앵겨주고는 그냥 보는 데서 혼음을 하고 이렇게 타락을 해버린 시대니까 이 지방에서 이런 정도는 뭐 신이다라고 하고 한다. 근데 이 11년 신이라는 말은 여인이 자기의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래는 신이에요. 그 달래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해놓고 거기서 행음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유의 사람들의 환경에 젖어버리니까 살아있다는 말은 하지만은 실상은 내가 보니까 죽었다. 너희 속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찾아볼 것이 없다. 이렇게 아주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디서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로 도적같이 임해서 너희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도자도 중요하지만은 나 자신의 믿음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은 그냥 내가 네 죄로 내가 대신 죽으니 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네 맘대로 하다가 내가 나중에 오면 너 데려가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이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은 그냥 놔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일만 자꾸 쌓는다. 죄만 자꾸 쌓는다. 그래서 죄를 멈추게 하시려고 대신 피 흘려서 죽으시고 이제까지의 네 앞에 있던 죄값은 내가 다 치렀다. 다 계산해 줬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를 피로 샀으니
이제부터는 내 말대로만 살아라.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라. 그리하면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준 생명이 완전히 내 영혼의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올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준 생명 난 도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 생명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나와 약속한 날까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약속을 열어주기 위해서 준 생명이지, 이제는 그거 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하는 니골라당과 같은 구원파 같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 3장 9절에 뭐라 하세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라요. 죄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므로 죄를 범할 수도 없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저도 괜찮다 그냥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과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고, 회개하라고 그랬지 않느냐고. 맞아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걸 회개하느냐 이게, 어떤 걸 모르는 거. 내가 의도적으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다 보니까 육신에 거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잘못이구나.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회개하라 해. 그리고 정말 잘못을 알았다면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질 않길 원한다면 구로하는 여인처럼 정말 다시는 그 죄와 인연을 끊기 위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정말 그런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라 해. 회개하라 해. 그리고 돌이킨 다음에는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된다. 그게 회개예요. 왜? 주님은 그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로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주님은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사대교회와 같은 이런 유에 빠져버리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왜? 내 욕심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은 뭐예요? 욕심이 차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욕심을 버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 오히려 뭐예요? 세상 따라가는 게 괴롭죠.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환경이 그렇고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유에 빠져버리고 그 속에 갇혀버리니까 그래도 뭐 양심이 두꺼워지고 별로 양심의 가책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왜? 그런 죄에서 우리를 주님은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나조차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겠느냐. 이제 사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영생에 들어가는 믿음인데 그 사랑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뭐예요? 죄를 짓지도 않지만은 범할 수도 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신 소리를 그냥 사대교회는 그렇다더라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편 마지막 절에 뭐예요?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랬는데 그 맨날 망하리로다 그걸 교독하듯이 맨날 그걸 시인시키느냐? 왜 망하리라고만 생각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서 과실을 맺으니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 이런 은혜가 있는데 왜 그 끝에 그걸 물고 늘어지냐 이게. 왜? 그 사람 속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형통케 하려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 은혜는 안 보이느냐.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앉아 있느냐. 뭐가? 욕심이 들어앉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괴롭습니다. 그거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버거워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기쁘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정말로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데 어떻게 동일하시느냐? 이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인데 7절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돕는 자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돕는 자로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나를 돕는 자로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뭐가 두렵고 뭐가 겁나고 뭐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안 계시고 내 욕심대로 뭔가를 가져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뭔가 불안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으면서까지 우리 대신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알았더라면 이 사대교회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겠느냐 이게. 아무리 그 지역이 오염되고 아무리 그 상황이 더러운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몇 안 되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돌아보면 정말로 입에 담기도 거북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얘기예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피디수집에 나왔는데 그걸 PD를 구워 삶아서 그거 안 나오고 방송 안 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50억을 줬대. 나도 요번에 알았어. 50억을 줬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다 꿀꺽 먹고 왜? 그 사람이 전혀 PD와 연관도 없고 얘기할 가치도 없으니까 뭐 그냥 부정한 돈이니까 먹어도 되겠다 그러고 먹었겠지. 그런데 이걸 방송이 나오니까 돈 내놔라 도로. 너 사기죄로 고발한다. 또 사기죄로 고발해가지고 15억인가 얼마 돌려줬대. 참 세상 요직이네 요직. 아이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팔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뭔가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잘못해서만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고 완전히 죄에서 돌이키려고 해야지 그걸 어떻게 세상적으로 무마하려고 자기는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50억이 누구의 애 이름입니까? 나는 죽었다 깨서 죽을 때까지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에요. 50. 내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한 2, 30억은 내가 가지고 다녀봤지만은 50억까지는 내가 생각도 못 해봤어.
왜 그럴까? 왜?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냐? 어떤 주님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 그 주님이 계셔야 돼.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떤 것인지를 이루려고 한다. 이 사대교회는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여건을 이기지 못한 교회로 전락이 됐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이 몇 사람은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그 행동이 오염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구주를 믿는 자였다. 이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어려운 때, 가난하고 힘든 때는 정말 더 열심들 내고 더 기도하고 이랬는데 요즘 말 들어보면 교회마다 기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심지어는 부흥회도 이제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환경을 이기고 시대를 이겨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얽매여서 그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끌려간다. 이게. 왜? 소욕 때문에. 그게 편하거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전에 어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못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가난하고 이 땅에서 그 부자로 잘 살지 못하면 구원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문학 교회는 완전히 거짓말한 거예요. 성경에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과연 성경을 어디를 얼마만큼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 말씀을 자기의 감정에 비춰서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지 않으면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주께서 믿으라 했으니 믿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라 했으니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물론 저도 돌아보면 부족해요. 그래서 정말 그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돌아서서 보면 나도 아직도 이렇게 미숙하구나. 아직도 어리석구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방향을 안다 이게.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과 방향은 난 알고 있다 이게. 내가 힘들어도 그 길은 가는 것이고 그 방향만큼은 잃지 않아야 된다 이게. 왜? 주님 오실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기의 소욕을 이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 일락은 이 세상에서는 조금 즐거움이 되겠죠. 그런데 영원한 올무가 된다는 거.
영원한 지옥의 올무에 걸린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할렐루야 축복하셨습니다,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서 뭘 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어려울 때마다 욥기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욥보다 이 세상에서 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은 절대 정치적으로나 다른 것으로 시험 든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니까 마귀가 시험한 것뿐이에요. 마귀가 맘먹고 시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재산 다 도둑맞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는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문둥병이 와가지고 그저 개화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고, 거기다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요 모양의 꼴 됐으니 그 하나님 믿다 너는 뒤져라 그러고 마누라는 떠나가고, 이거보다 더 극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왜?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런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믿음이 되면 하나님 뭔가 선한 섭리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된 후에는, 내가 이 연단한 후에는 정금같이 되리라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때가 이르니까 그를 축복하셔서 마귀의 시험에서 그를 건져내시고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갑절의 복을 주시고 건강도 회복하게 하셔서 140살까지 살면서 증손의 손자까지 보도록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인내를, 믿음의 인내를.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도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 믿음의 인내를 보신 거예요. 서문학 교회도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 그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하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인내로 믿음을 지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어떤 은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 대신 죽어주신 은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 그거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그냥 죽어만 줬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하게 하시려고 대신 그렇게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알량한 이 소욕을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이 돼요. 그게 장성한 자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믿음이 장성할 수 없고,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좁고 협잡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믿음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삭 죽기와 같이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것과 같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가리신 겁니다. 그 환경을 이기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허락하신다. 왜? 주님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보다 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교동문 49번도 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마음이에요? 죄인과 같이 낮아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과 같이 더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그 말씀, 그 은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작은 불편 때문에, 작은 손해 때문에, 작은 세상 일 때문에 믿음을 귀찮게 여기고 믿음을 불신하려고 하는 이런 쪽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서 그 말씀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날에 우리 함께 그 영광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지금은 사대교회보다는 우리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로마가 너무 방탕했기 때문에 아주 그 패망의 마지막 때였기 때문에 아주 너무 타락을 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지방 관리들이나 모든 지도층들이 그렇게 타락을 한 시대니까 그런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가 나오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우리는 지금이 우리가 믿음을 준비할 때고 준비된 믿음으로 어떤 환난도 이길 만한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의 날에 우린 반드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 내 안에 주님 계셔서 그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